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함이었으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당신을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도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돔미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의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며 서로 친목하여 성전을 짓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앞으로 읽게 될 7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협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을 지을 일꾼들을 소집하고 성전의 기초석을 세웠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었는지 1절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함이었습니다. 자, 1절에 두로와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두로의 왕이었는데 이 두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두로는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여서 일찍이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유럽을 왕래하며 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두로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와 히람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두로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맡고 있었던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4장에서 나눈 대로 그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제 전쟁이 그 땅에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치게 되자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자 다윗은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여호와가 머무실 집이 지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언제 이 땅에 건축되어지나 이 성전을 건물로 보지 마시고 언제 여호와께서 임하게 되실 그 집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인 그 여호와의 집이 이 땅에 언제 세워지는가? 바로 전쟁이 그치고 평화 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 솔로몬은 이 평화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기 원하는데 두로와 히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베어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만 베게 도와주면 필요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지불할 것을 솔로몬이 약속을 합니다. 자, 두로와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백향목은 물론 내가 잣나무까지 다 제공하겠습니다. 백향목을 베러 사람을 보내지 마시고 내가 백향목을 다 베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까지 다 가져다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꾼도 보낼 필요 없고 돈도 보낼 필요 없으니 오직 먹을 것만 당신이 식탁에서 먹는 그 궁정의 음식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를 이 두로와 히람이 요청합니다. 자, 어제 사정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식탁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넘치게 하셨습니까? 그의 식탁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식탁의 은혜를 베풀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은 하나가 되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약조를 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이 땅에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게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과 히람이 친목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집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샬롬,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는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 평화 안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 때도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 위에 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전쟁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시작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평화를 누릴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로는 가나안의 땅 중에 하나요. 이 가나안을 다 지배했던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작은 속국의 하나였습니다. 백향목과 전나무쯤은 솔로몬이 그냥 가져와라,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왕이 명령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혹 거절하면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전쟁을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 위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성전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 되어 성전을 건축했던 아름다운 광경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의 건축이 전쟁이 시작되게 하고 교회의 싸움을 이루고 교회가 갈라지게 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화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완성해 나가자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이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과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화 위에 성전 건축의 시작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고로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하시는 그 모든 자리가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이 여호와께서 머무실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실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여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저를 통해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마음껏 누려지는 그 성전의 기초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서로 침묵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가정,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교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일터를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평화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평화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평화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 자매가 평화의 계약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평화의 계약을 맺으며 여호와가 임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서로 침묵하여 평화롭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임하시는 성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